오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빅 체인지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빅 체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빅 체인지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세계사를 쓴 미국의 역사학자예요. 윌리엄 맥닐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에 인류 역사를 바꾼 두 번의 전염병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전염병은요, 1346년부터 53년까지 7년 동안 유럽에만 4천만 명, 중국에 3천만 명을 포함하여 전 세계 인구 1억 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패스트 흑사병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계 인구가 4억 5천만 명으로 추정할 때 오늘날의 20억의 인구가 죽은 것이죠. 자, 두 번째는 1918년에서 19년 1차 세계대전 말부터 종전 직후까지 발생하여 5억 명의 감염자를 내고 5천에서 1억 명의 사망자를 낸 스페인 독감입니다. 1억 명은요, 1차 세계대전 사망자 900만 명보다 최대 11배가 많은 피해였습니다. 이 두 번의 전염병이 세계 역사를 바꿨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견줄 세 번째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안 끝납니다. 내년도 종식될 것으로 예상할 때 24억 명이 감염될 것이다. 공식 통계를 냈습니다. 그럼 사망자는요? 사실 추정할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는 보고도 안 되고요. 북한은 빵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를 바꿀 엄청난 대변혁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자, 두 번의 전염병이 어떻게 세계를 바꿨느냐? 패스트는요, 중세 신중심의 시대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인간 중심의 이성의 시대를 엽니다. 그래서 근대의 문이 열려요. 사람 중심의 시대가 된 것이죠. 그렇게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2차 스페인 독감은요, 세계 대전과 같기 때문에 이성 중심, 사랑 중심, 이게 이성의 결과냐? 전염병으로 죽죠. 전쟁으로 죽죠. 그래서 탈이성 운동이 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정확한 용어가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지지만 이성을 뛰어넘는 탈이성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 역사를 바꿀 또 다른 이 세 번째 팬데믹이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 속에서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에서 인간을 뛰어넘는데 각자가 도생하는 시대, 내가 신이 되는 시대가 됐는데, 이제는 이 현실을 초월하는 초현실의 시대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세계가 아니라 가상 세계 속으로 급속하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메타버스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요. 메타라는 것은 초월하다, 버스는 유니버스, 우주를 초월하는 새로운 세계 속에서 새로운 정치, 경제, 문화 현상이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다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 도피의 현상들이 지금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빅 체인지 되고 있다. 그 중심에 지금 우리는 서 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를 바꾸는 빅 체인지의 주체는 피조물이 아니라 조물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코로나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빅 체인지하고 계십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세상에 빅 체인지가 올 때마다 패턴이 있었어요. 죄악이 항상 관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빅 체인지 바꿔버리셔요, 세상을. 그러면서 동시에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패턴이에요. 성경 속에 큰 빅 체인지가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였어요. 노아의 홍수의 시작은 죄악의 관영함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뿐임을 보셨어요. 그리고 크게 한탄하고 근심하시죠. 그리고 빅체인지를 결심하십니다.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이것이 빅체인지의 동기자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건은요, 죄악의 간영함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빅체인지가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언어가 하나였어요. 우리 청년들 영어 공부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언어가 하나면 모여가지고 뭘 해야 돼? 오늘 찬양대처럼 아름답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이러질 않은 거예요. 우리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죄를 짓기로 결심한 거예요. 바벨탑 사건도 죄악이 출발이 됩니다.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게 죄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노아 사건을 알고 있었나 봐요.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해서 지금 탑을 쌓는 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이죠. 이게 종교예요. 종교심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미워하시지만 제일 싫어하는 죄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통제받기 싫어요. 하나님은 빅체인지를 결심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행하셨어요.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 말은요 죄악을 멈춘 거예요. 저는 이 팬데믹은요 인간의 죄악의 탐욕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성장지상주의가 되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다 보니까 환경 파괴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동식물의 생태지가 무너지면서 박쥐나 이러한 동물 낙타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지금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못하잖아요. 모든 게 멈춰지잖아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이거를 그리스도인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빅체인지는 반드시 무엇을 동반한다? 은혜의 역사를 동반한다. 그리고 언약 백성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일으킬. 자, 바벨탑 사건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변화를 이끌 새 언약 백성 택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우상으로 가득한 것이고 갈대아 우르가 바벨을 만들었던 바벨탑의 중심지예요. 수메르 문명의 최초 문명이거든요. 고대 근대 역사학자들은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바로 바벨탑이 지어졌던 그곳이다. 거기서 바벨론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을 바꾸시면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아브라함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따라와라. 회개하라.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도 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등에서 수많은 감염자를 내고 사망자를 낼 것이지만 그 중심에 우리의 죄악의 관영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물질 만물에 취해서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있는 우리들, 탐욕의 결과로 높은 교만의 탑을 쌓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지금 흩트고 계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빅 체인지의 목표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시면서 세상 속에서 동일하게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빅 체인지, 이것은 리체인지죠. 원령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뜻이 팬데믹 속에 있는데 교회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빅 체인지는 두 가지 명령 중심이다. 첫 번째, 교회는 지상 대명령을 중심으로 빅 체인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목적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제가 1년 동안 강단의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상 명령을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오늘 장로님 기도 속에서 우리 그 비전이 나왔죠? 그러면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지난 2주간의 주제였는데 똑같은 말씀이 이거예요. 교회는 창조 대명령을 중심으로 빅 체인지 되어야 합니다. 지상 명령과 창조 대명령은 같은 성상에서 어쩌면 동일한 명령이에요. 지난주 우리는 가르쳐 제자 삼는 교회가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제자 삼으셨습니까? 나는 한 주간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 복음을 대로 가르치고 제자 삼을 한 사람을 정했다.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 교회, 이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요. 팬데믹 때문에 한국 교회 무너지지 않고 세상 안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셔야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지상 명령이에요. 전도가 끝이 아니에요. 제자 삼아서 분부한 모든 것, 엔텔로마이예요. 엔텔로마이를 영어로는 커맨드로 번역했어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지상 명령에는 내가 분부한 모든 명령이니 이 성경의 모든 명령이 다 포함되죠. 지상 명령의 교재가 성경 66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8장만 지상 명령 아니에요. 앞으로 북서울 꿈의 교회는 이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해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 많은 명령.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지상 명령을 대명령을 하듯이 동일한 선상에서 대자가 붙을 수 있는 명령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죄를 짓기 이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창조 대명령이라고 해요. 창조의 명령, 문화 명령이라고 하죠.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소개해 드리겠지만 지상 대명령과 창조의 대명령은 처음과 끝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동일한 명령이에요. 다시 창조의 대명령이 모든 성경의 66권의 명령의 기초예요. 지상 대명령이 전도와 제자라는 두 범주로 설명될 수 있듯이 창조의 대명령도 두 개의 범주로 설명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가정에 대한 범주와 두 번째는 땅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기업에 대한 범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신 내용이 가정과 기업이에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 중에 선물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빅 체인지의 목표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시면서 교회가 다시 교회의 원령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지상명령 중심으로 다시 리체인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 모든 민족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가정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가 실천해야 될 지상 명령의 1순위, 가르쳐 제자 삼아야 될 1순위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왜? 그것이 창조 대명령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하여 가정과 기업과 하늘 땅 바다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은요, 교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여러분에 속한 모든 이 땅, 여러분에 속한 일터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지상 명령과 창조 명령은 함께 이루어야 할 하나의 명령이죠. 이것을 구속사 관점으로 좀 더 조명해 볼게요. 사실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바베탈 사건 이전에 정말로 세상에 엄청난 충격을 준, 이건 전무후무한 빅 체인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빅 체인지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에덴 동산 폐쇄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아담은 사단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럼 첫 번째 불순종의 사건이 일어났죠. 그것은 절대 가벼운 사건이 아니에요. 영생할 수 있는 상태를 죽음의 상태로 몰아넣은 충격적인 사건이고, 그것은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에 미칠 빅체인지가 시작된 거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폐쇄되고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멀어지자 이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부패하고 오염되고 망가지고 엉겅퀴를 내고,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 고통 안 받아도 됐어요. 일을 할 때 밤이 맞도록 수고하지 않아도 됐어요. 즐겁게 일을 하고 즐겁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우리의 생태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한 사람 아담이. 그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온 인류에 미칠 엄청난 빅 체인지가 온 거예요. 세상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의 패턴을 말씀드렸죠. 죄악의 관영함, 하나님의 빅 체인지 심판 다음엔 동시에 무슨 역사를 일으킨다?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첫 아담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의 주인공을 택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은혜의 역사를 완성할 새 아담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면 그 순간 죽어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로 피 묻은 가죽 옷을 입히시죠. 참 은혜가 되는 게 아담에게만 입히지 않으셨더라고요. 누구에게도 입히냐면 하와 아내에게도 입히셨어요. 이게 뭐예요? 너희 가정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 구속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은혜의 역사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모든 구속을 완성하시고 은혜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을 이루신 후에 40일이 지난 끝 무렵에 다시 제자들을 부른 거죠. 너희는 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가라. 11 제자에게도 너는 가라. 똑같은 겁니다.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것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이것이 창조의 대명령이 뭡니까? 생입니다. 생명. 생육할 때 생. 그리고 제자를 삼은 다음에 그 제자를 세례를 받게 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뭡니까? 그러면 창조의 대명령이 지상 대명령의 같은 명령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땅과 바다와 하늘을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려라. 이 말이 지상 명령에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원래 이 피조 세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한 거예요. 내가 네게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을 다시 되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건데. 그리고 11명에게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우임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스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이 창조의 대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지상 명령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명령은요, 우리 인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빅 체인지 속에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명령입니다. 우리는 기회 앞에 서 있어요. 빅 체인지 하고 있는 이 세상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킬 주인공을 찾고 계셔요. 그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지상 명령과 창조의 대명령을 중심으로 다시 이 명령 앞에 순종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하고 손드는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가 안 끝나잖아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웃으세요. 제가 원래는 웃음이 많은 사람인데요, 전쟁 중에 웃음이 안 나요. 코로나 때문에 성도를 떠나는 성도가 혹시 없나? 죽어가는 성도가 없나? 지금 우린 대재앙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못 깨달아요. 코로나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빅 체인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빅 체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빅 체인지 바꾸고 계셔요. 급속도로 우리는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러면 그 세상을 주도할 누군가를 찾고 계셔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교회를 빅 체인지, 좀 더 근원적으로 리체인지, 교회가 잃어버린 지상명령과 창조의 대명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창조의 대명령에서부터. 세 번째, 교회는 가정이 하나님의 빅 체인지의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는 우리 교회 문을 닫고 성도들을 가정으로 보냈습니다. 교회는 현재 30%밖에 올 수 없는 공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업은요, 재택근무하도록 여러분을 가정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누가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으로 보내신 거예요. 흩으신 거예요. 왜요? 봐라, 너의 가정의 자녀가 누구의 제자이냐? 누구를 경배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너희 자녀들을 지상명령 앞에 서게 하라. 거룩한 부활동산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 하와처럼 다시 주님의 엄중한 대명령 앞에 서게 하라. 이것이 빅 체인지를 통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다시 되돌아오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다. 이미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 천국 문을 여셨어요. 폐쇄된 에덴 동산의 문이 활짝 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메타버스라는 이상한 공간도 만들어지면서 더 이상 천국 3층전으로 못 가고 있어요. 이것이 천국이다.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지금도 거짓말로 우리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고, 다음 세대 자녀들은 예배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가정으로 보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제자냐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예배를 드린다. 가정과 교회는요, 하나님이 창조한 원형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 원형의 모습이 창세기의 창조 대명령 안에 있어요. 그 앞절을 한번 볼까요? 26,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저 이걸 읽는데 너무 감동이 몰라요. 창세기 기사를 보세요.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란 말 한 번도 쓴다. 천하 우주 만물을 지으면서 하나님 우리란 말 안 했어요. 그냥 각기 종류대로 명령하니 되니라. 그러나
인간을 만들 때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바다와 온 땅과 함께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겠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에게 주겠다. 그리고 빼앗긴 그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내게 있다, 이 말은 주겠다는 것이죠. 위임하겠다는 것이요, 또 위임권을 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왜 남자와 여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에게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가정은 반드시 부부가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예배는 부부의 예배로 시작돼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용어가 돌싱이라는 용어예요. 저는 참 회개했습니다. 돌싱이 뭐냐면 돌아온 싱글이라는 뜻으로서 이혼한 어떤 부부나 그런 이제 이혼하신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이제 책도 보고 여러 가지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분들의 아픔을 몰랐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가족을 보세요. 이혼한 가정이 많아지고 있어요. 4쌍이 결혼하면 한 쌍은 재혼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혼율과 결혼율이 거의 비슷해지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사탄의 공격 목표를 보세요. 어딘지.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부부 예배가 가정 예배의 시작인다 하면은 이혼한 가정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혼의 충격은요, 빅 체인지입니다. 그게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그 충격이 커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 여러분에게 단언하는 것은 하나님은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 아담을 보내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우리가 암송하고 있습니다. 8장 바로 앞에 로마서 7장이 율법이란 남편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새 복음의 남편 예수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 예배는 부부로부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시작해야 할 가정 예배는 남편과 아내가 물론 맞지만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드릴 수 없다면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저희 어머님은 오랫동안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안 들어와요. 술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감사한 것은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셨지만 교회 안 들어와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요, 가정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요. 남편과 둘이, 남편은 드리지도 말듯이 혼자 예배를 드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참 감사하죠. 폭력적이진 않으셨으니까. 뭐요? 하면서도 계속 듣고 계셨단 말이죠. 우리 어머님의 레파토리는 똑같으셨어요. 사도신경하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어디 가든지 천국이고, 그리고 본문도 똑같았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우리 남편인 우리 아버지는 언제 끝나 하다 이제는 나중에 끝나는 날을 알아. 주기도 못하면 마치는구나. 놀라운 사실은 빅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은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 운명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근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암이 찾아오셨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교회에 등록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6개월 만에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3년 동안 돌아가시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놀라운 체험은 예배가 부담스럽지 않으신 거예요. 저는 적응 못 하실 줄 알았어요. 하도 술을 좋아하고 세상 친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어느 날 가보니까 우리 이제 예전 시골 교회에서 그 전도에 참여해서 막 리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3년 동안. 왜냐하면 수많은 시간 동안 아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훈련이 된 거예요.
전혀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저도 부끄럽지만 바빠가지고요, 목회 전에는 가정 예배 잘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가 말 잘 듣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1살, 2살 때부터 하니까 제가 신학생이 돼서도 일주일에 한 번 가요. 그럼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릴까 말까 하는데 우리 아내가 계속해서 매일 드리니까 아이들이 훈련돼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처음에는요 가정 예배를 못 드려서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아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빅 체인지하는 목표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교회입니다. 교회가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교회의 가장 기초단인 가정이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것이 예배할 때 우리는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자정의 예배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도전하세요. 부부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하세요. 멀리 떠났어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제단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북서울 꿈의 교회가 가정의 천국이 임하고 가정 같은 천국,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상 명령을 중심으로 다시 빅 체인지 되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정말 2년 동안 연구하고 여러 가지 제가 세미나를 듣고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가정 세미나와 또 성경 세미나를 또 갑니다. 제가 계속 우리 교회에 맞는 게 뭐냐. 3월부터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제자 삼아서 가정으로 보내기를 원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 다음 주부터 북꿈 가정 예배가 시작됩니다. 자, 그 전초전으로 오늘 오후에 이제 강사님이 오시고 이거에 관련된 영상을 제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북꿈은 가정 예배 시즌 1입니다. 가정사역위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매일 바쁘고 분주한 우리들의 삶,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요?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우리의 소통은 활발해졌고 화면 속 사람들의 모습은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점점 외면당하는 우리의 관계, 가족, 그리고 가족의 붕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 더 늦기 전에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북꿈은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불안과 상실의 때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갑시다. 행복을 향한 걸음, 행복하게 시작합시다. 멀리지 않아요. 복음은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대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고치러 주님 오셨잖아요. 여러분에게 깨어진 가정, 깨어진 내 자신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6절 7절의 말씀도 지상 명령이에요. 분부한 모든 것이 어찌 창세기의 말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 대명령 앞에, 창조의 준엄한 대명령 앞에 다시 겸손히 엎드리고 순종하는 자녀들과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 북설꾸며기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다시 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2절입니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